온 세상에 그루터기 세우게 하소서.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2023년도 이제 12월 이제 수요일 날 모임은 이제 마지막 오늘 모임. 한 해 동안 또 여러분이 같이 또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수요 찬양대 우리 지휘 장로님과 반주 우리 미니 오케스트라 우리 대원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또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한 해를 또 이렇게 지나면서 늘 또 이렇게 돌이켜 보면 마음에 많이 아쉬움. 오늘 전도자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선택을 했고요. 해서 지나온 길을 한번 이렇게 한번 또 회상하고 또 2024년도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그런 길에 대해서 뭐 가야 될 길 미래를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원리가 뭔지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시간 전략을 위해서 저 PPT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제목을 한번 보시면 제목이 뭐죠? 지나온 길, 가야 할 길.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까지 지나온 것도 앞으로 가야 할 것도 분명한 길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사실 바울이 그렇게 전도자로서 그 많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현장을 돌면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그 본문에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은 그토록 많이 열정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또 할 말이 더 없어요. 할 말이 더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밖에는, 죄송스러운 것밖에는. 그래서 그냥 결국은 그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는 마음을 좀 이 연말에 가지면서 새해를 좀 맞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지나간 해들이 우리가 다사다난하다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한 해였고 우리의 이 시간이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그 시간은 돌아올 수가 없죠. 우리 다락방이 걸어온 그런 여정의 길에 대해서 그래서 잠시 한번 서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제가 1994년도에 1차 합숙훈련을 갔어요. 이제 만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걸어온 길도 그렇고 우리 세계복음화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어떤 여정의 걸음을 걸어왔는지.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이 이 복음에 대하여 충격을 받고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되겠다. 강단을 새롭게, 강단을 복음 강단으로, 오직 복음 증가하는 그런 강단으로, 그래서 목회자들을 깨우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그런 또 비전도 가지고 이 목회자들이 70제자 일어나는 그런 운동이. 그러다가 결국은 이 복음은 우리 평신도를 깨워야 현장에서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쳐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신도 깨우는 중직자 운동으로, 현장 운동으로 70현장이 일어나는, 살아나는. 결국은 후대, 우리 후대, 미래 재앙을 막는 우리 후대들을 일깨우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펼쳐가면서 70종족 70나라 살릴 미래 재앙 막는 렘넌트 운동이, 이게 지금 다락방이 30몇 년이 지나오면서 시간표 속에서 걸어왔던 여정이었어요. 목회자를 깨우고 중직자를 깨우고 렘넌트를 깨우고.
자,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말씀 따라 기도 속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전도, 세계복음화 이 흐름 가운데 우리가 지나오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제1RUTC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모으는 운동, 함께 모여서 말씀 받고 또 뭔가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모으는 운동으로, 그냥 이제 서로는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2RUTC 운동은 이제는 함께 모여서 말씀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흩어지는, 나가는, 그래서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운동을, 자, 제3RUTC 운동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제1, 2, 3 RUTC 운동, 아마 여기 뒤에도 또 있을 거예요. 자, 제1, 2, 3 RUTC 운동 뭐냐? 영적으로 치유해서 이제 서밋으로 세우는 그런 운동, 결국은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자, 그래서 자, 몇 년 전 2022년 자작년에 주제였던 제1, 2, 3 RUTC 응답 24, 23년 올해가 제1, 2, 3 RUTC 응답 25. 자, 24년 내년도 주제가 제1, 2, 3 RUTC 응답 영원. 그래서 24, 25 영원. 자,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미래 제4 RUTC 운동은 이제 영적 후유증을 막는 그런 운동으로, 그래서 많은 영적인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맞이했을 때 그것을 막는 그런 운동으로 4차 산업 후유증, 더 나아가서는 지금 뭐 AI, 인공지능 시대 이런 속에서 오는 어떤 영적인 많은 어려움들, 자, 이런 것들을 막는 그런 운동으로 제4 RUTC 운동, 제5 RUTC 운동은 그렇다면 이제 지속 오직 세계 살리는 전도 운동, 제자 남기는 그런 운동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가는 큰 그림의 흐름이에요, 지금 RUTC 운동이. 자, 그래서 자, 저와 여러분은 이 흐름 속에 지금 서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실 것,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흐름 속에 함께 내가 인도를 받고 있는지, 이 흐름 속에 내가 함께 말씀 따라 기도 속에 함께 가고 있는지를 한번은 생각을 해 보셔야, 그렇지 않다면 또 빨리 이 흐름 속으로 들어와서 이 흐름으로 함께 가야 되겠죠. 사람이나 일이나 현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월하고 거기에 뭐 이렇다 저렇다 매여가지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 아니라고. 왜냐?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나 일이나 현장이나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초월하여 오직 24의 세계복음화에 오직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가야 되는 이 흐름 속에서, 그럼 내 역할이 뭔지, 내 역할이 있다면 어떤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 이 속에서 기도 제목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원단 메시지의 제목을 잠시 보면 그 흐름을 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자, 22년도 주제가 이미 제1, 3 RUTC 응답 24라 그랬어요. 이때 1강 나의 24, 내가 해야 될 나의 24, 우리 교회 24, 그리고 현장 24, 24 해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고 지내왔어요. 자, 2023년도 주제 제1, 2, 3 RUTC 응답 25에서 올해 원단 메시지 1강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는 응답 25다. 응답 25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작년에 24는 나의 시간표예요. 나의 시간표. 그래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가 뭔지. 자, 그렇다면 이제 25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25.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오는 25의 힘을 얻으라. 그게 전체 1강의 흐름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25의 힘을 얻기를 구하는. 자,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근본을 찾아내고 근본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이게 1강의 흐름의 내용이었다면, 자, 2강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영적인 무한한 힘을 가지고 세상 살리러 가는, 하나님의 주신 그것 가지고 영적인 무한한 힘을 가지고 세상 살리러 나아가는, 그래서 무한세계의 힘을 갖도록 도전하는. 그 하나님의 것은 뭐냐? 지금까지 말씀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데, 그걸 이제 올 2023년도 강단을 통해서 쭉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 영적인 무한한 힘이 있는데 그 힘 가지고 세상 살리러 가자. 그 힘 얻도록 도전하자. 자, 이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올 한 해 잘 달려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24년도 주제가 제1, 2, 3 R2C 응답 영원 해서 이제 31일 다음 주일날 주일 예배 이후에 오후 시간에 1강, 2강, 1월 1일 날 3강.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실 건데 1강, 2강, 3강. 아직 제목을 잘 몰라요, 저도. 이거 좀 알아보려고 이리저리 좀 노력을 하고 알아봤는데 안 가르쳐 주세요. 해서 저도 그냥 링크하는 놔뒀어요. 뭐 주일 되면 아실 거니까. 그러나 내년도 주제는 제123 R2C 응답 영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1, 2, 3강의 말씀을 주실 것이니까, 자, 기대를 하시고, 자, 두 번째, 본론 두 번째,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래서 자, 저는 성경의 여러 가지 증인들을, 뭐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증인들인데, 그 증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죄악이 관영한 시대, 인간의 언어 표현으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인간이 죄에 관영되어진, 온 세상이 온통 죄로 물들어 버린. 그런데요, 그 속에서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자 누구? 노아. 네피림 시대의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너의 가족 후대를 위하여,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사명 감당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를 통하여 감당이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누가요? 은혜 입은 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만 누가 해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게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 같은 오늘의 현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 자가 사명 감당하는 자예요. 자,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잡고 고향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갔는데, 그만 그 땅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피해 갔어요. 약속의 말씀 잠깐 그냥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피해 가서 애굽에서 많은 여러 가지 창피함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깨닫고 다시 어디로 왔느냐? 약속의 땅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가장 먼저 회복한 게 뭐냐? 무너진 단을 쌓았어요. 기도의 단, 예배의 단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그래, 가장 내게 필요한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조카롯도 아니고, 조카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그래, 내게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해. 자, 세 번째 보면 요셉의 꿈과 여정이라고 하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을 꿨어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 잃고 외로움 속에 있었지만 요셉이 세계복음화가 꿈에 나타날 정도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충만했어요. 그 요셉이 어릴 때 세계복음화의 꿈을 꾼 그것이 뭐라고 생각되시나요? 저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봤어요.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어릴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꿈에 나타날 정도로 그 언약이 강했고, 요셉이 걸어갔던 여정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걸어갔던 모든 인생의 여정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가 누명 쓰고 감옥 가고 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살리는 자로.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의 나이가 80세예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모세 80세, 왕궁에서 살인자로 그냥 낙인 찍혀서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모세 나이 80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모세 스스로는 느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가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모세는 그동안의 모세가 아니었어요. 모세가 잡았던 지팡이는 그냥 아무 쓸모없는 막대기 같은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어지는 지팡이. 그래서 광야의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든 여정이 다 모세에게 뭐가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모세가 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데, 지나온 광야 40년을 포함하여 모세 인생 120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모세가 회고한 한마디가 있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어떤 자랑거리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모세. 자, 사무엘상 3장 이하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어디에 누웠느냐? 언약궤 곁에 누웠어요. 언약궤 곁에 누웠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그 사무엘이 한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걸음을 걸었던 사무엘의 인생의 여정, 결국은 어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그 은혜가 사무엘의 온 생에 한 마리도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임지시고 그 말을 응답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요, 이사야 6장에 구루터기라고 하는 이 비밀을 이사야가 깨달아요. 다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다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그러하지만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새싹이 일어나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갈 자들이 일어날 것을. 그리고는요, 이사야 7장 14절에 창세기 3장에서 예언했던,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본듯하게, 본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처녀가 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게 이사야의 어떤 개인적인 지식에 의한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사야 53장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보다도 더 세밀하게 사실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그 사건을 이사야 53장에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62장 6절 이하에 이제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고 대류를 수축하고 깃발을 들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회복의 그날을 내다보면서 이사야의 이 영적인 눈이 영안이 열렸어요. 이거는 뭐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 사도행전의 1장 13절 14절에 모였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 그들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언약 잡고 뭐 하기 시작했느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증인들, 많은 사람들이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것이 아니라 120명이라는 그 시대, 그때는 소수였어요. 예. 그들이 모여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들이 모이게 되었고, 모여서 성령 충만을 얻게 되었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문을 여시면서 그들을 쓰셨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사람들.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핍박자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해요. 핍박자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 세계에 증가할 증인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세요.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울은요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1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같이 못난 자, 만삭 되지도 못해서 태어난 나 같은 자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부활의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날마다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내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아주 악한 자,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나에게 오늘 15장 고린도서 15장 10절 오늘 본문에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가슴속에 여러분이 가정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서 다 잃어버려도 그래요,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제 가슴 속에 한 해를 지내오면서 지금까지 내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면서 나는 이 말밖에는 할 고백이 없습니다. 그 고백은 그래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입니다. 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를 위하여, 어떤 사람은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이렇게 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거기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 쓰임을 받으면서 그들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드러내거나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래요, 하나님,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들, 로마 16장의 사람들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인생, 저와 여러분 내 인생, 내 삶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삶,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때로 지치고 힘들고, 때로 쓰러질 때도 있고, 때로 너무 힘들어서 갈등할 때도 있고, 막힌 장벽이 너무나 탄탄하고 뛰어넘을 수 없어가지고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때로는 아픔과 고통으로 눈물 짓던, 잠 못 이루던 혹 그런 날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나갔어요.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이런 생각, 그래요, 그런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말씀 따라온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오늘 회복되셔야 돼요. 누구나 그런 어려움, 누구나 그런 힘든 순간, 잠 못 이루는 순간 혹 있다 할지라도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온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그런 마음을 좀 오늘 이 시간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방황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살 때도 있었는데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간다는 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자, 새로운 한 해를 또 내다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새해를 우리는 내다보고 있어요. 새로운 시작을 또 하게 되어지는데,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면서 두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그렇죠? 네,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게 아니고 오히려 기대가 돼야 돼요. 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새 계획을 이루어 가실까? 기대가 되어지고 설레임 속에 그 자는 말씀 따라가는 자예요. 네? 말씀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뭐가 설렌다, 설렐 게 없어요. 그거는 설렐 건덕지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말씀 따라가는 자, 새롭게 시작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응답을 누릴 방향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향은 알고, 왜? 말씀 성취의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응답 누릴 방향을 알고 가야 되는데, 말씀 성취의 길로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아가면서 말씀 성취의 길로 가는 2024년도 새해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다시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40일 동안 집중하여.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감람산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제자들에게 던진 예수님의 마지막 미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일 속에는 오늘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단의 이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다락방 전도 훈련 처음에 전국과 세계에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하셨던 메시지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초창기에 이 음성을 들으셨던 분은 아실 겁니다. 전한 그리스도시여. 테이프 들으면
테이프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예. 1,000원. 지금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땐 젊으셔서 그런 건지 그 쩌렁쩌렁한 그냥 사단이 그냥 벌벌 떨고 도망갈 정도의 전한 그리스도시여 하면서, 이 메시지가요, 처음 시작되어진 이 메시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시작을 해서 지금은 어디로 왔느냐? 하나님의 7망대, 7여정, 7이정표까지 왔다.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초창기에 전국과 세계에 선포할 때 외쳤던 성경 구절 내용이 뭐냐?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메시지가 지금 어디까지 이 메시지가 흐름이 왔느냐? 하나님의 7망대, 7여정, 7이정표까지 왔다. 말씀 속에서 나는 7가지로 나는 찾아냈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는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되어진 일어난 다락방 전도 운동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교회가 잃어버렸던 3가지 뜰,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교회에 잃어버렸던 3가지 뜰, 그 뜰을 회복하자. 3가지 뜰 회복, 3가지 뜰의 24 시스템 회복. 자, 마가 다락방에 시작되었던 다락방 전도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서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었어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로. 그리고 결국은 뭐가 남아야 되느냐? 이 운동을 지속할 교회가 남아야 되는데, 교회의 3가지 뜰이 시스템화 되어지면 이방인의 뜰 237 세계복음화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도의 뜰, 치유, 아이들의 뜰, 미래 살릴 렘넌트, 서밋. 그래서 교회의 3가지 뜰이 시스템으로 준비되고 회복되어지고, 이걸 우리는 남겨야 되고, 마가다락방 일어났던 전도운동이 교회의 3가지 뜰이 회복되어지면 세계복음화 이루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메시지의 흐름을 좀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자, 어제 또 화요 집회 때 주셨던 메시지를 제가 좀 또 여기다 좀 넣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자,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회복할 것이 있어요. 기도로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자, 내 안에, 자, 저와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7망대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든든히 세우는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7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 계속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시고. 자, 그리고는 내 앞에 하나님의 7여정을 내가 계속해서 기도 속에 따라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7여정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속에서 그 여정을 잘 인도받아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내 길에,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7이정표가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길에 하나님의 7이정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자, 기도하는 내용은 저 뒤에다 담았으니까, 자, 바로 뒤에 있네요. 자, 주신 것. 자, 지난 시간에도 지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 부분을 기도했는데, 어제 또 목사님이 또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안 했다가 이걸 오늘 아침에다 또 다 집어넣었어요. 네. 자, 주신 것 기도로 회복하는 것이다. 자, 내 안에 하나님의 7망대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그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자, 이 시간
자, 눈을 번쩍 뜨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 번씩만 읽고 지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오력을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하는 흑암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이기게 하옵소서. 나에게 미래 보는 CVDIP를 미리 나에게 주옵소서. 세 가지 뜰을 누릴 수 있는 교회와 그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일곱 망대가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지는 기도를 계속해라.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저와 여러분 내 앞에 하나님의 여정을 계속해서 기도 속에서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길에 있게 하옵소서. 세상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10가지 그것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발판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틀리고 시험 들지 않도록 5가지 확신 내게 주옵소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9가지 흐름 깨닫게 하옵소서. 평생의 답을 미리 보게 하옵소서. 나와 렘넌트와 성도들이 가는 길에는 보좌의 캠프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다가 보면 아,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시간이 있으시면 이 기도 내용을 쫙 풀어서 나름대로 정리한 거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잘 모르겠다. 여러분 교구 교육자들 귀찮게 하시면 돼요. 교구 교육자들한테 이거 주세요. 다 정리된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달라고 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내 길에 하나님의 이 7이정표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7이정표가 이루어지는. 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부족함, 재앙들 갈보리산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감람산의 미션이 나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 다락방의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자, 네 번째, 안디옥의 놀라운 전환점을 나에게 주옵소서. 바울이 처음 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그 아시아의 응답 나에게 주옵소서. 마게도냐로 가는 선교의 전환점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언약이 나에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결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두 번째, 말씀 기도. 오늘 지금 언약 잡은 이 기도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보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참 평안이, 이게 행복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주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대열에 서서 한 해를 또 인도받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대열 속에 서 있는 자 응답받는 자요. 자,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려면 망대 세우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자체가 능력이요 그자가 남은 자이다. 자, 두 번째, 내 앞에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는, 초월하여 따라가는, 그를 이름하여 순례자라 그래요. 내가 가는 그 길에, 내 길에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우고 가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변화가 따라오기 때문에 흑암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자,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인 결론. 자,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응답으로 가는데 성경에 있는 응답, 말씀 성취의 대열에 서는 그런 자로 성경의 응답을 받는데, 자, 나와 내 안에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자, 내 안에 먼저,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일터, 나의 현장,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고린도서 10장 4절에 견고한 진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돼야 돼요. 왜? 미래를 책임질 렘넌트 후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금토일 시대를 그래서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모여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집중하는, 말씀에 집중하고 깊은 기도 속에 집중할 때 상처도 치유받고, 가정의 상처, 여러 가지 인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가지고 있는 상처들 치유받고,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공부하면서 미래를 응답으로 이뤄가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리고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24 시스템으로 이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그래서 교회에게 남기면서 가야 할 이제 새해 결국은 메시지도 이런 흐름 속에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는 방향을 알고,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구나, 시간표 따라 여러분이 잘 붙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 모델 안디옥 교회의 역사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데, 자, 초대교회 역사, 환란 속에 전환점을 이뤘던 초대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만큼, 그리고는 큰 무리의 제자들이 교회 안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그리고 천하가 흉년 속에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생업, 산업 속에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축복하시는,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 13장 1절 야에 자원하는 선교로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에 주역되었던 그런 교회와 바울, 그들은, 안디옥 교회와 바울은 삶들을 회복한 교회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사역이 삶들을 회복하는 사역이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자, 2024년도 한 해 속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전도자 바울과 같은 그들이 받았던 그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감사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다시 이 모든 것이 다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이제 우리의 고백이요. 그렇다면 결단, 어떤 결단? 그래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제자의 찬양을, 가사를,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인생의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인생의 결론도 얻었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내가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제자 사역이 내 인생 생애 속에 펼쳐지도록, 오늘 그런 고백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결단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자 난 하늘을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니 난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의 찬양이 진실한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며 단 하루를 살아도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무 동기 없는 오직 복음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나의 남은 생에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는 그런 사역들이 생애 속에 펼쳐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2023년도 한 해도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지내오게 되었는데 2024년도 한 해를 내다보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말씀 따라 성경의 응답을 이루어가는 말씀 성취의 대열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